찰리 채플린은 키가 작고 나비 코수염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또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죠.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하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사람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지쳐서 쉬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어느 한 집을 렌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가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밖으로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자기 흉내를 내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끼고 싶다 생각을 해서 거기 심사위원들에게 가서 자기도 거기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찰리 채플린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껴줬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못하고 3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인단 말입니까? 믿기 싫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진짜는 진짜 취급을 못 받고 가짜가 진짜 취급을 받는 것들 우리들이 종종 보는 바입니다.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그렇게 행세하는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화도 없고 10년 예수 믿었다면 얼굴 표정도 행동도 마음씨도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인 척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겉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일종의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범으로 생각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베냐민 지파의 유복한 집안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꿀릴 것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던 랍빈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해도 이에 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배운 바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고발자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이 사건의 책임자 중 하나였다는 말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 사건들 때에도 앞장을 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압한 후에 가까운 이방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박해의 발길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와서 그를 꼬꾸라뜨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란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소리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대답을 했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동일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바울은 이때 자기가 하는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자신의 눈이 먼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가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똑바로 믿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그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확신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그가 하늘의 빛을 보았을 때 육신의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보기 전에는 자기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는 아주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분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 하늘의 빛이 내려올 때 보니까 자기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에게 하늘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를 꼬꾸라뜨리셨습니다. 겉으로만의 신앙인에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맹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바울은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놔두고 이렇게 문제 많은 바울을 택하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조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을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성도들을 받게 했던 그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그런 호사성어가 있죠. 큰 그릇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죠. 인간은 흔히 그릇에 비유됩니다. 큰 인물을 큰 그릇이라고 하고 작은 인물을 작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된 사람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용이 있고 개방적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인물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소심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부터 사용하시지 않고 충분히 유대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단지 사이즈가 크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귀한 그릇, 가치가 있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그릇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바울이라는 그릇이 크고 탄탄해서 그렇다는 말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이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이유는 그릇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담고 있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담고 있는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가지면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럼 나는 너무나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으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으면 나는 보석을 담은 아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보화를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귀한 그릇, 큰 그릇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있기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서 주변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줄 때 많은 바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남을 섬기고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렇게 이름이 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몇 명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요 성경 구절에 요곳에 이 사도행전에 딱 한 번만 나오고 다른 곳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깊은 기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이 나지 않고 유명하지 않지만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나니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 대답을 합니다. 항상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여 즉각 대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부분에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뉘시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누구냐고 묻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알고 매일 예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기녀에 사용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하는 그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환상 중에 보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먼 것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을 봤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서 거기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을 들으니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고 또 지금은 대제사장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곳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내가 왜 가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까? 사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나 기독교인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내가 만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쓸 사람이니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체포 권한을 가지고 모두를 잡으러 온 그에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정보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조그만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순종할 때 그때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결국 그 무서운 박해자가 녹아내려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명령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는 격려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판이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그것을 꺼리게 됩니다. 괜히 그 사람 근처에 갔다가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멀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평판이 나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가지는 평가가 100% 모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평가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한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예스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해도 그 사람 무조건 예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스해도 그 사람은 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다수의 정보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군중 심리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아나니아와 같이 세워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나니아는 교회 역사에서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킨 베드로나 아니면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그런 빌립의 명성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서 걸어나와 빛으로 인도되었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위대한 바울이 발견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내는데 깊이 긴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